자, 예언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3-1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 요소를 우리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았고, 오늘 3-3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각을 단순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사실은 제목은 다르지만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먼저는 자기를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게 되면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10길이었던 것을 5길로 줄이고 5길이었던 것을 1길로 줄여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오늘 단순하게 마음 먹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잘 듣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앉아서 그림 그리고 박수하고 딴짓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아이들은 잘 듣잖아요.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딴 거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마음의 상태가 너무 단순하니까 이게 쉽게 또 듣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게 되면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머리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고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자꾸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보다는 어른들이 이게 음성 듣는 것이 이게 복잡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숨기지 않으려고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아주 단순하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간단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전보다도 훨씬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 들어가놓고 또 내가 가스불 켜놨나, 애는 학교에 잘 다니나, 우리 어머는 비 많이 오는데 또 비 잘 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게 또 임재가, 그리고 주의 음성이 방해돼. 그냥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반복하고 반복의 능력이라고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게 되면 나를 내려놓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참 잘 안 됐었어요. 저도 여러 번 좀 똑같이 세상살이 하면서 목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들은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임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되더라고요. 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 곁에 옆에 서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임파티스를 받기도 하고 또 출산을 받든 사역을 받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게 단순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단순하게 나를 내려놓는 훈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한 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그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았는지 본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들 누차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싶으냐? 너희들이 나에게 마음껏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싶으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자신의 모든 의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의견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간정되었지만 신본주의, 내성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수요일날에 전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혔던 귀가 뻥 뚫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여 훈련하다 보니까 들리네. 어쩌면 아이처럼 그림 그리고 낙서하는 거 있고 쏙다 쏟아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듣는 것처럼 그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훈련이 잘 되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나중에 좀 어떤 뭐 좀 수준에 올랐습니다랄까요? 좀 어떻게 훈련해서 좀 높아지고 점점 들려요. 그렇게 하면 그때는 뭐예요? 딴 거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드리는 거예요. 딴 거 하면서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딴 것 하면서도 그럼 그때 또 주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숙련된 그런 기술자, 숙련된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 그러한 것들이 그때 또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하겠습니다. 궁리하지 말래요. 궁금해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걸 변명할 것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아이들이 봅니다. 똑같은 것을 어른들이 봅니다. 똑같은 걸 아이들이 볼 때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 가는데 어른들은 똑같이 보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생각을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아주 단순하게 사실 모든 인생의 정답은 단순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복잡한 진리에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사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내 인생을 풍성히 사는 것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간단한 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여기 유치원 다녔습니까? 저는 유치원을 안 다녀봤어요. 너희들 알 것을 유치원 때부터 이미 다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배운 것만 가져도 충분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풍성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성공하면서 살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바쁘다라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뭔가를 보더라도 이제 벌써 힘이 들어가게 되고 잘하려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일이 일어났을 때 변명하거나 이유를 달거나 궁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떻게 하지 이건 뭐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한 것에 단순한 진리에 그 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단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간편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뭐 똑같은 말일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이런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 벌써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악한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본주의 그리고 악한 믿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니까 내 의견이 이러니까 내 방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법들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의 꿈은 이거고 나의 소원은 이거고 나 이만큼의 뭔가를 가져야 되고 자기 의견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저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거기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먹은 대로 그 일에 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믿는 자이고 신본주의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됐습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이걸 해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우리 박 목사님이 시집 가기 전에 나의 배우자는 기준이 이해야 됩니다. 뭐가 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했던 데가 있었대요. 그것대로 딱 했었대요. 그렇게 딱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생각하면 아니 내가 왜 내 신랑감을 이 기준을 정했지? 왜 내가 이 기준을 정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절반당한 거예요. 얼마나 절반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신랑감도 내 인생의 성공도 내가 뭔가를 방법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남자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 의견을 다 해놓고 내 의견을 다 이것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것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게 되고 뭐 같은가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태오 26장 39절 말씀 읽읍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정해진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어땠어요? 참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것이. 그래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다면 이 쓴 잔을 내가 있어서 좀 슬쩍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조금만 좀 덜 고통스럽게 덜 아프게 피도 좀 적게 흘리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뭐 한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방법은 그렇지만 내 의견은 그렇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나를 살려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이어 맡기겠습니다. 그런 풀무프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에게 퍼즐 맡으시지 내 인생의 퍼즐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짝짝짝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퍼즐에다가 내가 하나하나 내 인생에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았던 그 퍼즐들을 하나님 앞에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완성품이 오늘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나를 단순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묻고 그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주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납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죄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와 용납을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그 사랑을
그 죄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면 사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어도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뭔가가 껄떡지근한 거예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지 찝찝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요. 해결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게 뭔가 같이 밥을 먹고 대화는 안 오는데 뭔가 시원찮은 거예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 뭔가 꾸룩꾸룩한 것처럼.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사람끼리도 친구끼리도 사회생활하면서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사랑이 쉬워지게 되고 이해가 용납이 쉬워지게 되고 관계는 더 돈독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죄를 고백을 하고 설사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같다라고 하는 것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잘 생각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뭔가 찝찝하다 그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리고 해결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금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금성이 더 확실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 듣지 아니하시랴 죄악을 품었더라면 그런데 죄악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품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확실히 알면 그것도 회개하고 확실히 모르고 이것 같다 하더라도 믿자의 원전이니까 맞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받는 거니까 하고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어쨌든 하고 회개했으니까 그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고 아니하시고 그것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죄 혹은 모르고 있는 죄 또 이것 같다라고 하는 걸 알지라도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껄떡지근한 뭔가 있다라고 하면 그 관계를 풀고 그 관계를 해결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오셨거든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은혜를 받았고 어떨 때 순종하고자 결단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인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없다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 새끼 손가락 걸고 예수님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것에 따른 삶이 그 헌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미처 순종하지 못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순종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 해요. 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녀한테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것으로 뭔가 해주기가 이게 그렇잖아요. 전에 거도 말했는데 그래 하겠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그 뭔가를 이 아이에게 안 하거나 또 뭔가 들어주거나 뭔가를 주거나 하는 것이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성을 듣는 데 있어서 예전에 받은 은혜와 약속한 것들 또 하겠다고 마음으로 마음 먹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지금이라도 순종을 하고 지금이라도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그런 거 나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안 하면 찝찝한 거 있잖아요. 뭔가 전에 약속한 거 자녀 애들이 약속한 거 안 지키면 걔가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약속 못 지킨 거 그 때문에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는 그것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했다고 저 지켰다고 한다면 나도 이게 떳떳하고 애들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단계 그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전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 내가 약속했던 말씀, 그런 것을 순종하고 나면 들려질 거예요. 왜 안 들려져요? 그러나 이제는 들려질 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연습을 하라. 뭐 앞서 말씀드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연습하라. 첫째는 뭐라 했어요? 단순하게 하라.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알고 있는지를 고백하라. 네 번째로는 이미 하신 말 순종하라. 이런 훈련을 하십시오. 그럼 음성 듣기가 더디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신명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하나님 소리 듣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 소리 듣는 통로는 다예요, 다. 영으로도 들을 수가 있고 혼으로 들을 수가 있고 육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 가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혼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육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통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통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국에 올라가서 이제 사역을 받은 예언을 받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은 예언과 축사를 하면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장각, 오감각이 뭐가 있죠? 청각, 후각, 미각, 시각, 촉각. 이 다섯 가지로 참 특별한 청년이에요. 이 다섯 가지의 감각으로 이게 예언을 하고 그 상태를 이게 보더라고, 시야를 하더라고요. 아, 당신은 내가 이렇게 맛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무슨 맛이 나고 또 내 귀로 이렇게 느껴지고 내 눈을 이렇게 보여지고 또 내 촉각으로 피부는 어떻게 느껴져? 코로 냄새가 무슨 냄새? 이것까지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 한 영적인 그 존재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느끼시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느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죠? 우리를 또 뭐죠? 우리에게 한 사람한 냄새를 맡기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로서 그런 다섯 가지로 듣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런 영적인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맛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서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다시 그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순백이에요. 순백. 근데 이제 혼은 어떤 거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혼은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적인 영역은 내가 영적인 것으로 다시 칭찬받았으니까 그 영적인 것으로 내 혼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이 혼적인 것이 만약에 영의 재창이 이루어졌지만 이 혼적인 것으로 영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건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새로 빚어지었으니까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감으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혼에다가 그 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을 따라 행하지 말라, 혼을 따라 행하지 말라, 영을 따라 행하라.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이건 이미 깨끗하게 100% 완벽한 영이니까 흠이 없는 영이니까 그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을 혼적인 영향에다 미치게 되면 그 혼적인 그런 감각에도 여러분 가운데 이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의 혼적인 그런 감정이, 의지적인 그런 감정이,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통로로 사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육도 마찬가지. 실제로 육은 정말 이제 만졌다, 아프다, 뜨겁다, 뭐 차갑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느끼는 것처럼 육적인 그런 실적인 그런 몸으로서 느끼는, 몸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피부 등으로 감각을 느끼는 거고, 뜨거워지, 손이 찌릿찌릿하다, 뜨겁다, 아니면 어깨가 이렇게 어떻게 좀 뭔가 이게 색깔이 가벼워졌다든지, 뭐 이런 무거워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 하나, 아니면 느낌 하나, 이것이 아니라 영 하나, 아니면 육 하나, 아니면 혼 하나,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언에 있어서, 예언학교니까 예언에 있어서 모든 은사가 다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알기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전에 엄지사님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나타난 사랑이요, 성령님을 부어준 사랑이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어졌다는 간증을 예전에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게 뭘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사랑이라니까, 그때 이제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 깨닫고,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나타난 사랑, 부어진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확실하게 실감나게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본질인데, 그 본질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된 그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그 실감나는 사랑이, 그리고 또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이렇게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랑이 오늘 그 예언을 더 자랑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의 음성이 내게 들리구나. 아가스에 보면 사랑하는 제 음성이 저 멀리서도 들리고, 사랑하는 제 음성이 점잖은 가운데 들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큰 것만 내가 무슨 오늘 사랑에 푹 빠졌잖아요. 솔로몬이 그 여인한테. 그래서 여인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사실 안 들려지는데 딴 데 가 있는데도 막 들려지는 것처럼 막 들려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가서인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요 막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고 들려지고 실감나고 들려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뭐라 했어요? 사모하되 뭐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 사랑의 안에서 모든 은사들이 풀어지고,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사람 앞에 다가갈 때에 미움이 있으면 다가가져요? 안 다가가지 않아요. 20년, 30년 피부 비며 살아왔던 부부를 할지라도 사랑에 미움만 있으면 왜 다가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가가지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다가가기 싫어. 그런데 사랑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출근하는 여보를 보면 언제 또 저녁 때까지 기다리나?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랑은 누군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힘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또 들을 수 있는,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운 사람하고 밥상에 어떻게 같이 앉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앉았을 때 그 시간이 그냥 10시간이 1시간으로 후딱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하루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벌써 그냥 지나갔나? 이렇게 되어버리고, 사랑하기만 하면 못 줘서 안달이 났지, 하여튼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랑인데,
하나님에게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사랑은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 사랑이 주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본성 그 자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주님에 대한 영적인 그 본성된 그 사랑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의 선결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죠. 그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예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빨리 다시 순종하고, 예전에 또 지었던 그 죄 회개하지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또 내가 예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골방을 지금이라도 오늘 들어가서 내 것을 하나님, 내 의견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예언이 훨씬 더 우리한테 잘 풀어지게 됩니다. 예언과 사랑은 모든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가요? 그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만약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나 하나 때문이라도 이 지구촌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어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실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주님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문득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의 렌즈를 끼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을 바라보시고,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 너무 잘 굳이 찾아서 읽지 않아도 고린도 14장의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액자에 껴서 이렇게 뭐 자기 식당이나 상가나 자기 집이나 걸어놓을 정도로 사랑장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고린도 13장의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사랑이 깊고 넓고 높을 수 있기를 오늘 축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난 얘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 가운데 4장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이 우리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들은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말을 걸어줬고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의 형편을 하나님께 돌아보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물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남편 된 사람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또 죽고 그냥 자꾸 뭐 알게 모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읽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또 예언을 해주시고 막 남편 얘기를 해주고 막 이런 저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내가 여기서 예배드렸지만 이제 너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 있느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소리를 사마리아 여인이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그게 막 이해가 되고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있는 곳이 거기가 교회고 그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환장하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런 하나님의 먼저 된 이 사람이 나에게 선지자구나. 오늘 그 사랑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 엮어낼 수 있는 친밀하게 그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의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의 학교의 제3-1, 2, 3까지 해서 하나님 음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는 딱 그 박무 집사님의 이름과 함께 방방곡곡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 집사님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를 풀어주고 이 방방곡곡을 간다는 것은 분명히 전도에 관련된 것 같은데 전도할 수 있는 넘지 못하는 고치 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이름대로 방방 해외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네. 엄지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지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집사님이 가졌던 그 성부의 길이 이제 점점점 더 열려지기를 또 열려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오게 되어 있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재정이 쏟아붓지 않아라는 그 말씀대로 엄지사를 통해서 그 재정이 흔들리고 재정이 더 채워질 수 있는 성부의 길이 열려지는 열려지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혀질 것입니다. 네. 시원 저희가 오늘 이름대로 되기를 시원이의 그 마음처럼 이름처럼 이름이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을 통해서 시원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시원이가 하는 것마다 시원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시원한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더울 때 시원한 물을 한 잔을 먹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갈증이 해소되듯이 시원이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가 시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성강이가 이제 대학생인데요. 성강이 가는 길에 정말 막힘없이 이제 2학기가 되는데 좋은 친구들 또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강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과를 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 대학에서 정말 으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좋은 친구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성광이가 답답했던 것들이 열려지고 그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진료가 더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여호수아 통해서 군대가 형성되듯이 수아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려나?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군사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되게 전진하잖아요. 워머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수아가 달려가는 그 길이 열리고 활동적으로 갈 수 있는 힘과 함께 막힘없이 열려질 거라는 감동이 됩니다. 아멘. 끝났어요? 자, 들어갈게요. 주여를 생각하면 항상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찬양할 때 뜻하지 않으면 힘이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아노 치거나 찬양할 때도 굉장히 힘이 옛날 평상시보다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찬양의 기쁨이 주님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찬양의 내용도 거칠게 없구나. 사실 왜냐면 저는 약간 주변 하는데 굉장히 흡수력도 빠르고 그걸 하려고 하는 시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좀 버거울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돌파하는 걸 보면서 찬양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틀리구나.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이제 찬양의 인재가 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신비사님 축복합니다. 신비사님은 굉장히 심오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단순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굉장히 생각이 안 하려고 하는데도 생각이 뜻하지 않게 막 치고 들어올 때가 많은데 이것을 낮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원여러분 하나님의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데 우리 예원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원이 태명처럼 기쁨이 있듯이 엄마에게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많이 주는데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예원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찬이 축복합니다. 친정 받고. 하나님께서 은찬이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은찬이의 마음이 굉장히 밝다고 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따라오나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은찬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붙여주고 또한 그 사람들이 은찬이를 보고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혜원이를 축복합니다. 혜원이가 갖고 있는 비전이 어떤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듣기로는 전문의가 되기를 소원한다. 또 꿈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혜원이가 소망하던 그 꿈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또한 그 비전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이렇게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가슴도 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구나라는 깨달아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혜원이가 보니까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혜원이가 이렇게 좁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사람이구나, 두루두루 친하다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고 또 그 사람들 속에서 혜원이가 주춧돌이 되어서 혜원이 이거 하자 하면 할 수 있는